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 저희들을 또 예배당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조금 읽고 해석하고 듣고 묵상하고 그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을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기록해 하시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의 법칙이 되는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주야로 묵상하여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미천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책에 기록된 말씀의 뜻을 바르게 해석하며 드러나게 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기록된 책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령님의 지도하심과 깨우치심을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요엘 2장 18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회복의 응답. 자, 18절부터 몇 절 좀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전군은 동해로 그 후군은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저까지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이 참으로 회개할 때, 여기에 그때에 하는 말은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뚜기 재앙의 예언을 받고 그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모여서 노인이든 또 젊은이든 어린아이들까지 젖먹이 아이들까지 또 신랑과 신부도 결혼했다고 예외가 아니고 그들도 다 공집회에 참석해서 말하자면 집에 성회로 모이는데 다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금식하며 회개를 하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 회개를 하면 금식하며 울며 통곡하며 회개 기도를 올리면 회개하는 결심을 갖고 고백을 하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기 땅을 아끼시고 그들을 위해 열심을 내시고 그들을 그 재앙에서 건지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그 중심이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중심이 뜨겁다고 번역한 말은 보통은 질투하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질투하다. 옛날 영어 성경이나 근래에 많이 읽히는 성경에도 질투하다라고 아예 번역하기도 했고 또 권위 있는 어떤 영어 성경은 열심을 내다. 그래서 질투는 조금 뉘앙스가 이상하게 보이긴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고난을 당하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멸망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이방 사람과 비교해 볼 때에 질투심을 좀 가진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열심을 내고 그들을 회복시켜야겠다. 불쌍한 것들 내가 회복시키리라. 그런 거겠죠. 그래서 열심을 내다. 그런 뜻이라고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곧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양식과 하나님을 섬길 때의 필수적인 재료를 그 곡식이나 포도주가 다 기름도 그렇고 소재할 때 기름도 올리죠. 그래서 그것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도 필요한 재료고 물론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양식이기도 합니다. 곡식, 쌀 없으면 밥 없으면 못 살지 않겠어요? 라면이라도 끓여 먹는다 그러지만 밀가루도 곡식이니까 쌀이나 밀이 없으면은 우리가 참 어렵죠. 어떻게 강냉이 먹나요? 강냉이. 또 옛날에 어려울 때처럼 감자 삶아 먹는가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런 것도 없으면은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제 먹을 것을 주신다. 곡식도 포도주도 그리고 기름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그들에게 흡족하게 풍성하게 주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북편 군대라고 표현된 메뚜기 떼를 군대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군대같이 무수히 많은 메뚜기 떼가 와서 유다 땅을 다 점령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메뚜기 떼를 동쪽의 사해와 유다 땅의 동쪽에는 사해 혹은 염해라고 하는 큰 바다가 있죠. 지도를 아는 사람들, 지형을 조금이라도 성경 지도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뭐 익숙할 테이니까 사해, 염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서쪽에는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지중해는 유럽과 아시아와 그리고 아프리카를 다 연결하는 큰 바다입니다. 그 북쪽엔 유럽이고 동쪽은 아시아고 남쪽은 아프리카입니다. 그래서 지중해라는 큰 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를 뭐 멀리까지는 안 가겠지만은 유대 땅에서 볼 때는 동쪽에는 사해로 다 그들이 들어가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들은 대해, 큰 바다라고 그러는데 대해로 다 메뚜기 떼들이 가야지 없어지잖아요. 다 가서 바닷속에 다 빠져 죽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러니 그 곤충들이 많이 빠져 죽으니까 그 뭐 냄새들이 나겠죠. 아마 그들이 들어가서 막 썩기도 하고 그러면은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들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또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또 내가 북편 군대를 다 멀리 떠나게 하고 전군은 앞에 있는 것들은 동해로 또 후군은 뒤에 있는 것은 서해로 다 그들을 물에 빠뜨려 죽게 할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특별히 19절 20절에 내가 세 번 내가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21절 보십시다.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 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신다 앞에 그랬고 그 회복을 큰 일이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이라.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재앙이 오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재앙을 제거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못할 때 왜 메뚜기 떼가 이렇게 갑자기 오는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재수 없겠으리 그러죠.
이게 무슨 이런 재난이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가? 그러죠.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면 왜 이렇게 이 일이 재수도 더럽게 없다. 더럽게. 재수도 없게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오는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러지만은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일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지 않는다. 우리 한국의 역사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잘못 그런 얘기하면은 친일파로 몰릴 판이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해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자요 섭리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재앙도 회복도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20절에 21절에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의 징벌이었고 그 재앙을 거두시고 그들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들의 풀들은 싹이 나고 나무들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다 힘을 낼 것이다. 나무가 힘을 낸다고요. 나무가 힘이 그 뿌리에서부터 수분과 양분들을 영양분을 끌어올리는 힘이 없으면은 이게 싹을 못 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뜰에도 누가 이사를 하시면서 집을 고치시면서 거기에 무슨 나무죠? 석류나무, 큰 석류가 잘 열리는 나무를 한 그루 버리기가 아까우니까 그걸 파서 여기다 심게 됐는데, 이거 나무를 처음에 갖고 올 때 보니까 완전히 밑에를 다 가지도 다 쳐버리고 밑에 뿌리도 거의 다 쳐버렸어요. 조금 남았어요. 큰 뿌리만.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 나무 옮기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이 했나 보다. 나무 옮기는 사람 내가 보니까 밑을 둥그렇게 흙을 파가지고 잔뿌리를 좀 많이 남겨놔야, 그래야 그다음에 옮기면 금방 살아요. 그거는 잔뿌리가 있어야 흙도 좀 붙어 있고 그래야 되지. 흙을 탈탈 털어가지고 큰 뿌리만 몇 개 다 잘라가지고 하면 옮기기는 쉽지만은 그래갖고 살겠나. 그래서 여러 날을 봐도 도무지 살지를 못하고 그래서 저거 죽을까 걱정도 했는데 이제 좀 지나다 보니까 드디어 싹이 나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힘을 냈구나. 이 힘이 난 거죠. 이 나무가 힘이 없어갖고 내가 지금 뿌리도 없어갖고 물도 못 빨아들이고 양분도 못 빨아들이고 나는 힘이 없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 것 같다가 어떻게 해갖고 좀 뭐가 생겼는지 뿌리가 생겼는지 물도 빨아들이고 양분도 빨아들이니까 옆에서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싹이 막 많이 나서 살았다. 이거 참 저렇게 낑낑대고 힘을 내서 이 용을 쓰듯이 힘을 쓰다가 드디어 이제 물도 올라오고 양분도 올라와서 살았나 보다. 기쁘고 좋더라고요. 그처럼 여기에 표현이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낸다. 그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그게 나무도 무슨 힘을 내요? 그런데 진짜 나무가 힘을 내는 것 같아요. 뿌리에서부터 물을 빨아당기고 그리고 싹을 내고 하는 게 힘이 있어야 되지. 힘이 없으면은 사람처럼 나는 힘이 없어요. 사람이 너무 지치고 수고를 너무 많이 하고 일을 너무 많이 하고 먹은 것이 원치 않고 특별히 탄수화물만 먹으면은 조금 먹고 나면 금방 배가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영양 있게 견과류도 먹고 좀 특별히 단백질이죠. 단백질, 지방질을 차라리 먹든지. 지방은 몸에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은 추운 지방의 사람들은 추위를 잘 이기기 위해서는 지방을 많이 먹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먹으니까 지방은 오래 분해가 된다고 그러죠. 속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추위를 좀 견뎌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추운 때에 단백질이랑 지방을 먹지 않고 그냥 탄수화물을 먹으면 금방은 좀 배가 부르지만 금방 배 꺼지고 추워지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우리가 영양 있게 모든 것을 잘 먹어야 힘을 얻는 것처럼 나무들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도 다 힘을 낼 것이다. 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꼭 비가 올 때 와야죠. 너무 메말라도 죽고, 또 비가 오지 말아야 될 때 너무 오면 이게 수확을 하려고 그러는데 비가 막 넘어와 버리면은 다 농사 망쳐버리죠. 과일 다 떨어지고, 그러면은 올해는 흉년이다 그러겠죠. 올해는 보통 6월 달에 우리가 장마가 오는데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오더군요. 그래서 장마가 지금부터 오면 이거 어떻게 늦었나, 어떻게 해는 안 되는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하튼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적당한 때에 적당한 양이 꼭 필요하게 다 내려야, 그래야 파종도 하고 또 곡식이 연글고 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 추수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다 절기를 주셔서, 그래서 농사하시는 분들은 절기를 잘 알죠. 특별히 음력 절기가 잘 맞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음력 절기를 그들은 잘 생각을 하면서 농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적당하게 다 주셔서 농사를 잘 짓게 해야, 그래야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이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밀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회복의 큰 일, 하나님이 하신 큰 일, 회복의 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21절, 23절에 두 번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때, 메뚜기 재앙이 올 때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찢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25절 보십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에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러니 메뚜기 재앙도 임한 것이지요. 메뚜기 재앙을 그들이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재앙을 몇 년 경험했으면 그 몇 년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의 또 은혜를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정말 하나님을 처음부터 잘 알았으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자예요. 창조자만 알아도 하나님 잘 섬기겠죠. 내가 창조의 세계 속에 내 자신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인데, 하나님이 만든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신데, 그렇다면 내가 창조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데, 하나님을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 왜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엇하다가 가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생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 저는 요새 계속 그런 거 계산하고 있는데요. 내 생이 이제 얼마 남았는데,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으니까 내 생이 남은 동안에 내가 그래도 놀다 갈 수는 없는데 일을 하다 가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할지, 이거 할 일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많은데 힘은 점점 없어지고 내가 남은 기간 동안 그래도 이런저런 일은 하다 가리라.
오늘도 우리가 기독교 교리 이제 수정판 또 하나 만들어서 로비에다 놨죠. 이제 아마 최종판이 될 것이라고, 저게 마지막이겠지, 더 이상 수정은 이제 못하겠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조금 약간 보충을 한 거, 많이는 아니지만 약간 보충해서 이제 최종판을 만들었으니까 하나씩 가져가시라고 내놨어요. 집에 또 있지요. 다 하도만, 지금 10번째 나오니까 10번째 조금씩 500권, 300권 다 합쳐도 꽤 많이 찍어낸 판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많이 찍진 않았지만은 이제 하듯이 이제 강에서도 연말 되면은 거의 이제 수정판들이 다 완성이 안 되겠는가, 이제 완성이 다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강에서는 거의 다 이제 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교리인데, 조직신학 책도 이제 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좀 해야 되고 강의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횟수대로, 그들이 메뚜기 재앙의 횟수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사기의 말씀, 제가 간혹 말씀드렸죠.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의 징벌의 횟수보다 그들의 평안의 횟수가 훨씬 더 길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런 섭리의 역사입니다. 예를 들면 온니엘이라는 사사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잘못했을 때 8년 동안 징계를 하셨습니다. 8년도 꽤 길죠. 8년 길죠. 8년 동안 징계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때에 40년 동안 평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40년은 평화로우니까 별로 쓸 거리가 없죠. 편안하게 잘 지냈더라. 몇 년 동안? 40년 동안이니까 일거리, 뉴스거리, 아마 평안하게 그냥 지나면은 신문이 별로 할 일이 없을 거예요. 사람들이 신문도 안 사볼 거예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편안하게 지나다가 저녁에 잤더라. 그게만 계속하면은 전혀 뉴스거리가 되지 않을 거예요. 매일 살인이니 사고니 이상한 일들이 막 있어야 관심을 끌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평안할 때는 길게 쓰지 않아요. 전쟁 있을 때는 자세하게 쓰지만은 평안하면 그냥 40년 평안하다. 40년이면 긴데 8년 동안 한 일은 자세하게 썼는데 40년 동안 한 일은 그냥 40년 평안하더라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에훗이라고 하는 사사 때에는 그들이 징계를 18년 동안, 굉장히 길죠. 18년 동안 징계를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실 때는 80년을 줬어요. 그러니까 징계한 것보다 평안은 몇 배를 더 많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해요. 에덴 동산은 평화로운 동산이잖아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시고 또 쫓아내기도 하고, 병에도 걸리고, 가난도 있고 전쟁도 있고 살인도 있고 그런 것이죠. 죄 때문에 오는 것이. 기드온 때에는 7년간 징계를 받았으나 40년간 평안을 얻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사사기에는 여러 가지 진리가 있지만은 반복된 인간의 부패성, 반복된 징계를 보면서 인간은 어찌할 수 없는 존재야. 정말 참 전적으로 부패되고 타락한 존재야. 사람은 어찌할 수 없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밖에 없어. 나의 의는 이 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참 좋은 찬송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밖에 내게는 의가 없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 이유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긍휼이고 또 평안,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것이다. 긴 평안, 재앙의 횟수보다 많은 평안. 다윗은 시편 30편 5절에서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할렐루야지. 저녁에는 울음이 기수갈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낮이 깁니까? 밤이 깁니까? 다 비슷비슷합니까? 그런데 여하튼 밤에 우리가 좀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돼서
온종일 또 잘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고난은 조금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평안을 많이 주신다. 전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여건도 되지 못했고 사모하는 마음도 또 바칠 재물도 없었으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그는 또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라고 2번 반복해 말씀하셨습니다. 26절, 27절에 그랬죠. 영영히라는 원어는 영원히라는 뜻도 되나 오랫동안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그들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누릴 것이며 또 천국에서 영원히 충만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28절 보십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환상 이상이죠. 그때 내가 또 내 신 내 영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끝에 내 후반부는 영어 성경은 이렇게 영어 성경들은 공통적으로 제가 가진 대표적인 킹 제임스, NASB, NIV 제 성경을 주로 이제 다 비교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러면 영어 성경이 거의 대표적인 성경들인데 공통적으로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남은 자들 중에 있을 것이라. 누가? 피할 자가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남은 자들 중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요엘은 메뚜기 재앙으로부터의 구원을 예언하면서 신약 시대에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놀라운 예언은 신약 시대에 성취되기 시작했고 신약 시대 말기에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지 약 10일 후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진실이 불렀던 제자들 약 10일간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그의 영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이죠.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 남녀노소의 모든 제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이 예언은 그 사건 이후 신약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보입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중생한 저와 여러분 예수님 진실이 믿고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냥 위선적으로가 아니고 내용 없이 친구 따라 강남 오는 거 말고 진실하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내가 좀 배워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진실이 주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충만하게 오셔서 거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충만한 영입니다. 항상 완전하신 영이 있습니다. 또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징조들이 있을 것이며 그 징조들 중에는 오늘 본문이 말한 해와 달에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도 포함되어 있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대환난 중에도 피할 자들이 있을 것이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남은 자들 중에 남은 자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남은 자들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택하신 부르신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 시대는 배교의 시대이지만은 교회들도 배교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실치 않고 믿는 사람들도 신실치 않게 위선적이게 행하는 자들이 다수가 있는 시대이지만은 그러나 남은 자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남은 교회들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어떤 분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자기를 남은 자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세 가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징벌 중에도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18절에 그때에 곧 회개하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열심을 낸다고 그러죠. 자기 땅을 향하여 열심을 내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회개할 때에 긍휼함을 받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짓고도 뻔뻔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겠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작은 죄에 대해서도 예민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뭐라고 그랬죠?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지만은 우리가 부족함이 많으면서도 혹은 이런저런 연약이 있으면서도 내가 뭐 잘못했는데 하고 대드는 자녀들처럼 그러면은 엄마 아빠의 속이 더 상하죠. 매를 한 대 더 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잘못해놓고는 엄마 미안해요. 아빠 미안해요. 내가 또 부족했어요. 내가 이렇게 참 부족해요. 이렇게 하면은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매가 못 나가죠. 그래 그러면은 한번 또 기회를 주지. 다음에는 그러지 마. 잘해. 그렇게 말을 나오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회복의 복을 주신다. 둘째로 또 중요한 진리는 여기에 하나님을 알리라 하는데 뭘 알리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자 되심을 아는 거죠. 섭리자.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이 사실은 전부죠. 신앙은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무신론자와 하나님을 아는 자 둘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사실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 속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알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다 들어있어요. 천국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창조도 섭리도 구원도 천국도 지옥도 다 몰라요. 그는 무신론자예요. 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자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아까 말한 19절 20절에 내가 세 번이나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말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자주 인용했죠.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삶과 죽음, 건강과 연약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게 주권적 섭리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자 되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6절 7절도 그렇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죠. 하나님 제쳐놓고 열심히 돈 벌면 잘 살 줄 알지 않겠지. 하나님 아래에서 열심히 돈 벌려고 하겠지. 이사야 45장 7절도 나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낮도 밤도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자 되심 또 섭리자 되심을 이처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회복의 은혜, 긍휼로 회개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주권적 섭리자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는
영적, 물질적 복을 포함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복을 포함했습니다. 우리가 건너뛰어서 28절로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또 그때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성령의 복을 포함하고 또 그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물질적 복도 포함했습니다.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배고프게 겨우 아이고 흰쌀밥에 고깃국 따뜻하게 먹는 게 목표라 누구는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배불리 항상 배불리 먹을 것을 배불리 먹으리라. 23절 4절 26절에도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으리라.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육의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회복의 은혜는 환난에서 피할 길을 얻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해서 맨 끝에 32절에 그랬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또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남은 자 중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회개하기를 힘쓰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늘 힘입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주권적 선지자 되심을 바로 아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육의 복 늘 누리면서 환난 때 피할 길을 갖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